지난주 아마 이번 주엔 또 뭘 감사해야 될까 고민하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 마음이 놓이네요,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찬송가 60장을 특별 새벽기도 부목사로 있다가 그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60장이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영원의 햇빛 예수님, 이따가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사 중에서도 눈 뜨면 하나님 보이고 눈 감을 때 주님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세요? 네, 나름대로 있으시죠? 나만의 찬송,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었어요. 로또 대박을 이제 바란 거죠. 그런 사람이 부르는 애송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490장. 490장이 무슨 찬송이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음, 내 꿈 이루어주소서. 네, 감방제수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495장. 보내주소서. 여기서 빨리 보내달라는 거죠. 네. 여러분, 며느리의 애송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325장, 저기 나타나죠. 예수가 함께 어떻다고요?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의 시험이 오나 겁없다고. 네. 그리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변비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저기 있죠? 몇 장이라고요? 네, 544장이 뭔지 아세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네, 그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오리 아시죠? 생물, 바다에 사는 가오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즐겨 부르는 찬송, 자기 찬송이래요. 그래서 부른대요. 323장인데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 뭐라고요? 가오리다 내 찬송 아니냐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스개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괜찮으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더 도전하겠지만, 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전해서 될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들은 성경에 보면 뭘로 시작한지 아세요? 복음은 항상 이 문제를 다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작할까요? 요즘 워낙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은 그냥 오늘 개그한 것처럼, 그죠? 유머처럼 한번 웃고 즐길 수 있는 가벼운 기쁜 소식이지 않냐고, 어렵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요, 죄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요, 죄가 뭘 뜻하는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들었고 이해하고 있는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오리가 내 찬송이네, 325장 그 가오리 찬송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우스갯소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를 글자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접근할 때 우리는 형식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문자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죄를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죠? 변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묵상해 보면 묵상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윤리와 도덕으로 죄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건 죄에 대한 열매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리 도덕으로 죄 지었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 열심과 자기 체성과 자기 의로 사는 종교인으로 타락합니다. 중요한 개념인 거죠.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종교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율법주의로 여전히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반대로 종교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면요? 자기의 율법과 도덕,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느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만약 접근한다면 그림자일 뿐인데, 만약 그런 부분으로 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우리는 결국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죄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시작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아야 왜 예수님이 필요하며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다,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야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행복합니까? 아니,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하늘에 살아야지, 그럴 행복하지. 그럴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요? 숲속에 어찌했든 움직이지 않도록 뿌리를 깊숙이, 그죠? 흙에 두어서 그 흙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받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그 영양 공급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우신 겁니다. 특별히 금지하셨죠.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여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살아야지, 나와 관계 맺고 살아야지, 날 떠나면 죽음인 거야. 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 찾는 존재로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2단이 달리 2단 아닙니다. 끝만 바꾸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끝만 다른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와에게 오늘 찾아온 게 아니죠. 이놈이죠. 죄라는 놈,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까? 직접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내가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믿음의 혼란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접적이지 않는, 들어보지 않는 하와에게 지혜로운 이놈,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저는 묵상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와야,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해서 오늘 이 시대는요, 인간을 존중해야 된대요. 그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대요. 그래서 인간 존중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꿔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과학에 관심 있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록 7일을 창조했지만 발전했다는 겁니다. 진화론, 과학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인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편협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오늘 사단이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당연히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왜 몰랐겠어요? 하와에게 저는 그런 마음 불러일으켰다 생각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변호해야 되잖아요.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사고로 볼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속 좁게 어떻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와가 선악이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름대로 변호한 것이 아닐까요? 이건 제 묵상이에요.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오해되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변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속좁게 이해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원대하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속에 성경과는 다른 논리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죠. 드디어 틈이 생겼습니다. 완벽한 말씀의 틈, 정령 죽으려는 이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씀의 틈.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했겠어? 하와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고 노예로 만들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눈을 감기게 한 거지, 맹목적인 순종을 만든 거지. 하와가 너무나 맞아 보였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밑에서 굴종하고 살라고 하네. 그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 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윤리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 하나 어기는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어기는 거다. 맞아요. 일본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펼치며 사는 그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왔어요? 난 죽어도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냐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려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인정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에게 오늘 또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 편법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손해보고 사는 게 아니냐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된 적 한 번도 없다고 우리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안 된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매일매일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하는, 구제하며 사는 이 삶 속에 내가 언제 하나님 되려고 했나? 누구보다도 하나님 인정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든 인류만이 아니라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을 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내가 계획하면 인생 되어질 수 있고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지혜가 없어서 그래.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지식 있고 지혜가 있고 잘 선택하며 방법을 잘 배워서 선택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데 뭐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내 결정으로 내 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하나님이 했어? 내가 한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삶 선택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관계없는 삶,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기도가 진짜 쉽지 않아요. 매일 출근하면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느 한 분이 이제 11조를 드리겠다고 카톡에 지난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은 11조를요 여유 있을 때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드리냐면 제일 먼저 사례비 받고 떼어 놓아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되거든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떤 당연해요. 그런데 먼저 떼어 놓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여유 있을 때 드린다고 하면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 보통 제가 5시에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5시가 되면요 몸이 힘들어요. 또 몸이 피곤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고 싶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첫 시간을 드려야겠다. 왜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제가?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가 해답이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저만 봐도 그렇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타는 목마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제가 종종 예화를 들지만 그죠?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만족이 안 돼요. 처음에는 회사만 들어가도 좋았는데 회사가 어떻게 200만 원만 주냐고. 1000만 원은 줘야지. 1000만 원 대우해주면 만족할까요? 1000만 원 만족이 안 돼요. 1억은 벌어야겠다. 1억 벌면 만족합니까? 1000억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탐심이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요. 어떤 한 지체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캠핑 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캠핑 물건 사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캠핑 물건 살 땐 그때만 좋았는데 10분도 안 가더라는 거죠. 10분도 안. 그래서 요즘 고민하는 게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는데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건가? 먹고 사는 거 고민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러려고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저는요 그 지체는 나름대로 인생의 깊이를 고민할 줄. 오늘 문화가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도 못하게 살게 만드는 이 땅에 사는데 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왜 있습니까? 행복해서 그걸 추구하고 대학 들어가면 행복한, 자녀 얻으면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녀를 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자녀가 이제 취직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지직해서 오는 또 고난과 아픔이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그 인생 속에 타는 목마름. 근데 어떡합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싶고, 저 사람들이 뭘 하는데 나도 내 생각대로 한번 저질러 보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 같고 난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타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변정법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교묘한 전술,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도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더라.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우상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할까요?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그래요. 내 뜻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종종 건강의 문제, 그죠? 이런 관계의 문제 터져요. 말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나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저 신이라는 능력으로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잘 감동시켜요. 헌금 많이 하고, 그죠? 우리들의 착하게 살고, 흔히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신이 감동해서, 그래, 너무 내 사랑하는, 우리는 그렇죠. 자녀들에게 내 뜻대로 할 때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신에게 감동을 주고 열심히 함으로 신이 감동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정도의 종교 생활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손이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할 신, 감동시키면 복을 줄 수 있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할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린 종교 생활하죠. 기도 열심히 함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이제 날 사랑해 주겠지, 기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종교 생활이며 우상 숭배며 하나님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부족함 어떻게 채웁니까? 남에게 가진 거 빼앗아야죠. 거짓말해서 빼앗아야죠. 불법 편법을 써서 가져와야죠. 나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처참해지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말초적인 감각적인 내 행복하면서 더 즐겁고 더 편하고 오직 말초적인 자극적인 그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의 왕국, 강한 자만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 그래서는요, 죄는요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없이 미움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라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 편법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니까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지혜가 없었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윤리 도덕 잘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 보세요. 교회가 나름대로 잘 해보세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으며, 죄의 부분들을 제대로 진단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최고야, 네 힘으로 살아가, 네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는 거야. 그
그거 배우고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문화가 우리를 길들여 놓았어요. 자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눈 떴네요. 그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던 것이 먼저 찾아지고, 잠들 때 제가 60장 찬송을 좋아했는데 잠들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자동적으로 묵상되어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네요. 그건 한치도 생각나죠. 문제를 만날 때도 뭐가 생각나요? 내가 어려웠던 그 사람이 보였지.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며 역사는 한치도 생각나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요. 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 행복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이 죄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복음인지 우리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염두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죄로 물든 세상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게 하고자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에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하며 나타내는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목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뭐합니까? 순종해 어디 까불고 있어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자기를 배불리며 자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거짓 목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는 흔히 포도나무요라고만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이 강조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데 그 리더들조차도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계속 읽어가잖아요. 왕들의 타락,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왕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제 참 목자인, 근데 왜 포도나무라고 바꾸어서 표현합니까? 죄가 뭔데요?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없이 매 순간순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함 없이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한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상관하지도 않고 예배 드렸다는 것을 끝내고 매일매일 사는 것은 오직 내 행복, 내 추구, 나 하는 이런 우리들, 그 깨어진 관계를 이제 죄인인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내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관계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있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집중시키고 있어요. 뭘 했냐, 뭘 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기도할 수 있고, 구제하더라도 나 이만큼 했어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그 구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비난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 있는 거냐고, 하나님 계신 거냐고, 하나님을 정말 은밀한 중에 찾은 적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참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달리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그러므로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마. 내 안에 없으면 너희는 한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오늘날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빚어진 대로 그냥 살아. 함정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빚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어떤 함정?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내 성격대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적용해요. 난 원래 화를 벌컥 내는 사람 아니냐고. 나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네가 네 성격대로 살면 행복한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4장 15장을 통해서 뭐가 열매입니까? 빚어질 수 없었던 우리,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연결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성격이 변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해요. 잊지 마십시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천만의 말씀이요. 타락한 인간 존재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성격, 하나님의 주신 성격을 오해해요. 그래서 네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해시키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내가 죽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네. 저들이 헤아려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래서 성격 하나 안 바뀐다고요?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격 안 바뀐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성격은 바뀌어가야 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 용서한 것으로 끝장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며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진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 안 믿으면 맞아요. 한치도 안 변해요. 나로서는 바뀔 존재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안 바뀌어요. 맞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때 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내 실체가 보이지며 그런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깎여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나를 통해서 와, 하나님 나라 맛이 나네.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성교의 열매, 매일매일 삶에 성교의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 안에 없으면 성격대로 사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인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좋은 대학 가실 수도 있어요. 장사를 잘할 수도 있고, 그죠? 좋은 기업을 이룰 수도 있어. 좋은 기업은 거기서 이제 큰 부자 되는 거겠지만, 그거 예수님 없이도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지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참된 선지자, 참된 선교사로 살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살아가도록 바꾸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관계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관계로 출발합니다. 관계가 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왔는데 선생님도 너무 무서웠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던 목회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죠, 불러놓고 야 이따구로 할래? 이런 부분 속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내가 표현 안 했지만 저 사람 무서워요. 사람 무서워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주님 점점 만나고 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 무서워해? 저들은 너 육체는 멸할 수 있지만 영혼은 멸하지 못하잖아.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있잖아. 영혼을 멸하는 내가 있잖아. 이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만나야 가능해요. 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 안 만나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안고 삽니까?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저에게는 권위자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만 나름대로 다 부족해요. 하나님 만나야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내성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말 주변에 별로 없고, 때로는 위로할 때도 그죠?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라면 그럴 때도 여러분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위로 못하는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좀 너무 못하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모세를 생각해 보라고. 모세가 뭘 했죠?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자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제 선배도 저를 알게 너 목회자 하면 안 돼. 뭐 불행해져.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 못함이 많고 잘 위로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격려의 말 잘 못해요. 그러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저는요 더더욱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부족한 제 인생인지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돼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저 논리 좋아해요. 반대가 뭐죠? 감성적인 거. 공감력이 떨어져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저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아는, 그 진리를 뭐해요? 똑바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따구로 하나님 믿을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이 성도들이 말이야 교회가 이 꼬라지냐고.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진리로 뭐 하죠? 죽여요.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에요. 그런 줄 하나님 빚으시고 여전히 그 성향이 남아있는데 저 바뀌어지지 않아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제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보내시면서 자기를 죽이신 그 당자를 바라보시며 우셨던,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어떻게 하므로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며 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교회 잘 될 거죠. 천만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 바울만이 아니라 수없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지혜로 세상에서 단체가 잘 되는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러면 될 거라는, 교회는 정반대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제까지 잘 되어 왔던 방법, 옛날에 잘 되었던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될 거라는, 교회가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빚어지며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복한 성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안에 있으라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지키느니라. 그래서 제 카톡의 대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순종해 갈, 하나님의 그 순종이 내 순종이 된 것으로 끝장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도 사랑해 가기에 이제 순종이 자연스러워져 가는, 물론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 한 분 한 분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고 있어요. 재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작을 창세기에 말하는데 이 시작을 통해서 저는 여기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해답이 되었던,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회복이라고, 회복의 은혜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 놓치지 않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그 정도 알지,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만 찾아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왜 이렇게 또 합니까? 이 회복의 은혜를 함께 구하시고, 그래서 최영삼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을 때 난 이 정도 알지,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생명 축제까지 함께 품어가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할까요? 제가 좋아했던 찬송인데 우리 60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딴 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주님 인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자,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시간 기도합니다.